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 많이 보시죠?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야기가 재미있어지는지를 아는 사람들 같아요. 이야기가 어떻게 좀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요. 그러다가 또 위기도 생기고 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멋지게 결말이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삶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재미난 일들이 항상 재미난 일들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또 재미있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늘 그날이 그날 같고 비슷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혹시나 만약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로 한번 엮어본다라고 하면 누가 됐든 그 수없이 재미없는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재미있는 것들 몇 개만 추려서 그것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모으고 모아봐야 그닥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없어요. 몇 장면이나 건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1절부터 쭉 아담의 족보 이야기예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게 이르기까지의 그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에녹의 아버지와 에녹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정했어요. 대표적으로 에녹의 아버지를 한번 볼까요? 좀 사람 이름만 바뀌지 거의 다 비슷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게 다 똑같아요. 아무개는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또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낳은 사람 이름 다르고 몇 살 살았는지 그 나이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담에서 노아에게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족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죠. 자, 영화나 드라마에는 분명히 해피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천신만고 끝에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사랑을 이루고 결혼도 합니다. 또 알콩달콩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사고나 질병을 만나서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멋지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다 멋진 일들이에요. 이 해피엔딩의 좋은 소재들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부분을 보면 가끔씩 그런 해피엔딩이 될 만한 거리들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멋진 순간에 그렇게 해피하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가끔씩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짧고 강렬한 행복하고 멋진 순간이 지나고 나면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게 좋은 학교를 진학했지만 공부는 입학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평생 공부하는 거잖아요. 겨우겨우 들어간 직장은 들어갈 때만 기쁘고 사실은 막상 들어가고 나서는 날마다 그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견뎌야만 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말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도 결혼 생활이 마냥 날마다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경제 생활도 해야 하고 일하고 살림하고 육아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하루하루가 전쟁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재밌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그렇게들 다들 예쁘고 멋진 사람들도 또 건강한 몸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늙으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뭐 예뻤던 사람이나 안 예뻤던 사람이나 다 하향평준화돼요. 다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병들고 사고를 당하거나 또 결국 그런 일들이 닥치지 않더라도 마침내는 늙어서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똑같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속상한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담의 족보 이야기는 사실 진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요, 몇백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본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후세의 길이 빛날 업적들도 딱히 없고 두고두고 기억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와 연결된 그 누군가를 낳았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낳고 언제 죽었더라 하는 정도로 우리는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만약 드라마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부 새드 엔딩일 수밖에 없어요. 다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처음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고 왕으로서 남부럽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왕비를 거느렸던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정작 그가 나이를 먹고 죽을 때가 되어서 세상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럼 뭡니까?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대충대충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 참 헛되었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헛되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헛된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간절한 부탁인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을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산 후에 새로운 세계를 보았어요. 이 허무한 인생 너머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참 무섭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시험이나 심판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어떤 두려운 과정이잖아요. 과연 그 심판에서 누가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단 한 번의 죄로 우리는 죄인이 돼요. 뭐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매일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의 죄에도 죄인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우리가 저지를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부대끼며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도록 하셨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이 헛된 인생과 두려운 심판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뒤집어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솔로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협박이나 경고의 말씀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까지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 지루하고 지루한 이 삶을, 이 고단한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우리의 그 의미 없는 삶들에 대해서까지도 의미를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살아봐라. 힘들고 재미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지켜봐 줄 테니 한번 끝까지 제법 괜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살아봐라.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내 나중에 다 시험 쳐서 평가해 줄 테니 살아봐라 하고 우리에게 놀이터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에녹이에요. 여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단 4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인생은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는 뭔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일단 에녹은요 365살을 살았고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365살이라니.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사실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365장은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단명하고 요절한 거예요. 당장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아요. 에녹의 아버지는 몇 살을 살았어요? 962살을 살았어요. 그 외에도 대부분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800살에서 900살 사이를 살게 되거든요. 오늘날의 평균 수명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는 이해하거나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전혀 없었고 그야말로 무병장수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나이의 개념이 오늘날과는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한 달을 1년으로 쳤다든지 알 수 없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800, 900살을 살 때
에녹은 365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에녹은 그런 식으로 보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몇 살까지 살았느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00살을 살고 900살을 살았던 사람이나 80년을 살고 90년을 사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인생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봤자 다 똑같아요. 열심히 아이 낳고 아웅다웅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몇 살 더 산다고 혹은 몇백 살 더 산다고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삶은 달랐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 말씀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할 때는 없던 표현입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말은 걷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깊이 교제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걸어가기를 원하시면 빨리 걸어가고 천천히 걸어가기를 원하시면 천천히 걸어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삶을 기쁘게 보셨어요. 그 누구의 삶보다도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에 에녹의 삶의 결말도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에녹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삶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교회 학교에서 배웠을 때요, 정말로 궁금했어요. 에녹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어디로 올라갔을까? 지금도 과연 에녹은 저 하늘 어딘가에 둥둥 날아다니고 있을까? 과연 하늘 어디에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장소가 있을까? 과연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하늘 어디쯤에 자리 잡고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구상 어디에도 그럴 만한 장소가 보이지 않는데 과연 에녹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물어봤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가 이상한 질문한다고 혼났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일렀어요. 우리 광수가 분반 공부 시간에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아이를 가르치기가 힘들다고 일러서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자꾸 하고 또 대답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야 하는데, 사실 교회는 질문하는 것 자체를 좀 불경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최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읽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그냥 아멘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유, 에녹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편이 참 은혜로워요. 하지만 그건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것이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읽었으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도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에녹이 하늘 저편으로 어딘가 날아가서 그대로 하늘 어딘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산채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편이 상당히 극적이고 은혜롭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에녹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사실은 에녹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녹이 몇 살을 살고 몇 살에 죽었는지도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녹의 삶은 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아주 끝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붙들다, 이끌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에녹의 마지막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는 것으로 결말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결말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서 영원히 보호하시게 되었다. 비록 몸뚱이는 땅에서 볼 수 없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실 에녹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에녹은 죽은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는 하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끝도 없는 동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녹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끝없는 동행으로 이어지는 해피엔딩이에요. 이 해피엔딩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결말이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결말은 아주 특별한 사람 에녹에게만 주어진 결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말이 다 에녹과 같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에녹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참 헛된 것 같다. 인생이 다 새드 엔딩 같다. 우리 인생의 그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 참 헛되고 헛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결말이 하나같이 가슴 아프고 슬퍼요. 그런데 말이죠, 에녹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항상 저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마침내 그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와 동행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느 지점까지 가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이 땅에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동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고 지루한 모든 순간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우리와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로 슬프고 초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역시 순간이에요. 그 짧은 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세상의 끝까지, 그 죽음 너머서로 영원한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저 천국의 문도 우리 인생의 목적지이거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천국의 문도요, 사실은 새로운 세계로 접어 들어가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통과해야 될 곳이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끝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마찬가지예요. 저 천국이라는 문, 죽음이라는 문턱을 지나서 끝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저 캄캄한 죽음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여행이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동행이 그걸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동행은 저 천국문을 지나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사랑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축복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동행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 끝까지 이 끝없는 동행을 여러분과 함께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